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룻이죠. 네, 눈치가 빠르시네요. 룻과 보아스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인데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멜렉과 나옴이라고 하는 두 부부가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모압에 살면서 말론과 기럨 이 두 아들에게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였었는데요. 그런데 엘리멜렉이 일찍 돌아가고 그리고 그들의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럨도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홀로 남게 된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자기 민족에게로 되돌려 보내고 자기는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고자 하였습니다. 그 두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인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권고를 듣고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갔죠. 그런데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같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과연 두 과부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나오미는 자기가 무엇을 하기에는 나이적으로나 모든 조건으로 볼 때 무슨 일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친족 중에 기업 물을 자가 나서서 도와주지 않는 한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기업 물을 자가 나서서 잃어버린 기업을 되돌려주고 그리고 자녀를 출산해서 죽은 자의 대를 잇게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물질적인 손해는 물론이려니와 자식을 낳아도 자기 자녀가 되지 못해요. 죽은 자의 대를 잇게 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기업 물을 자에게는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아무나 나설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기꺼이 기업을 내가 물러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보아스죠. 룻기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보아스는 어느 정도 나이가 지긋한 중년 이상의 나이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혼자 된 젊은 여인이 여기서는 룻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룻이 혼자 되어서 아등바등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을 이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보아스는 측은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을 보고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너무 싹 거두지 말고 좀 이삭을 좀 버려줘라. 그렇게 당부하기도 하고 젊은 과부떼기라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룻이 자기에게 청혼하였을 때도 오늘 읽은 말씀이 룻이 보아스에게 직접 청혼하는 그 대목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청혼하였을 때도 보아스는 크게 당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룻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진정성을 신뢰하고 또 받아들인 거죠. 매사의 모든 면에서 은혜롭고 덕스러운 그런 보아스의 면모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 여인이자 기생인 라합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들을 때 더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나오미와 룻 그리고 살몬과 라합, 살몬이 라합과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보아스죠. 보아스에 이르기까지 사연도 많고 아픔도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하나로 묶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하나로 엮이게 되었을까? 그들 사이에는 막힘이 없는 소통이 있었습니다. 오해라든지 편견이라든지 곡해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상대방의 말과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룻이 시어머니가 룻에게 시킨 대로 다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11절에서는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또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 답답해. 왜 이렇게 내 말을 못 알아듣지? 그런 생각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해하는 모습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민족이 다르고 출신 배경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들이 너무나 다른 사람들인데 전혀 막힘이 없이 오해나 편견이나 곡해나 왜곡이 없이 하나로 소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이 충분히 대화하고 공감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오해와 편견이 없이 서로 소통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었던 것은 피차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오늘은 가족들 사이에 어떻게 하면 잘 소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서로가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공감하면서 이해하면서 소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소통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김기순 교수님의 특별한 강의를 듣게 될 것인데요. 이 시간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사랑하는 직장 동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사이에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막힘이 없이 한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김기순 교수님을 통해서 가족 사이에 어떻게 소통하면 좋을지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귀한 지혜와 능력을 얻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60